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염려하지 않아.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할렐루야.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스스로에게 속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데요. 올해 4월 말부터 작정을 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는 저녁에 운동을 하고 먹는 양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체중을 적어보고 체중이 어제보다 늘어났으면 왜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적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제 자신에게 속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별로 먹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기록하며 보니 간식을 많이 먹고 있었고요. 운동을 자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속이는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면서 다시금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에 사울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었더라.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하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정치적인 리더였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인 리더였죠. 영적인 리더가 세상을 떠나자 사울도 하나님 앞에 큰 결심을 마음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해 보면 긴 시간 동안 쫓아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접한 자는 귀신을 불러내는 여성들을 뜻하고 박수는 신접한 남자를 뜻하는데요. 즉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귀신을 섬기는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땅에서 쫓아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곧 쳐들어오죠. 사울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앞을 떠나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 한 사람에게 변장을 하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한 후에 사무엘이 나타나자 사울을 알아보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결국 블레셋에게 패하게 될 것임을 말하였죠. 이 말에 모든 기력으로 다 기력이 빠지고 쓰러진 사울은 신접한 여인의 섬김 속의 기력을 다시 회복해서 밤중의 길을 다시 떠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묵상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비교적 긴 본문이지만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 죽은 사무엘이 영으로서 이 신접한 여인의 부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학자의 의견이 이 부분에서는 좀 나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접한 여인이 부른 영은 사무엘이 아니었다고 해석하는 편을 따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영을 하나님 외에 불러올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는 존재는 그러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타난 그 영은 누구일까요? 아마 그냥 영이었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뭐 악령인지 귀신인지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무엘의 형상으로 나타나 사무엘처럼 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딱 여기까지인데요. 그렇다면 신접한 자가 그 누구를 닮은 영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가? 지금도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지금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특별한 방법을 취하고 계신 것이지 지금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거룩한 뜻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고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다루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요나와 같이 모두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 속에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확신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신접한 자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보다 그렇게 사울에게 보여준 것보다 사울의 행동과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에 우리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은 분명 오랜 시간 동안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개혁을 확실히 단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안 하니 이와 같이 신접한 여인이 말하는데요. 사울은 완전한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였고 그것을 오랫동안 그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라도 끝내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완료했을 그때, 바로 그때 세번역 성경은 이 4절의 시작을 바로 그때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하여 진을 치고 공격해 들어온 것이죠. 사울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두려워했던 것이죠.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그들에 의해 죽게 될까봐 큰 두려움에 사울은 마음이 크게 떨렸던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감정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코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에 막 폭풍처럼 밀어닥치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누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개혁을 단행한 그의 결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꿈으로도 우림, 즉 제사장의 흉패에 둠밈과 함께 넣었던 보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할 때 사용했던 그 도구로도 우림이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한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음과 같이 신하들에게 명령하는데요.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충격적인 명령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기까지 오랜 시간 끝에 쫓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들과 박수들 중에 한 여인, 즉 아주 용한 여인을 찾으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또 충격적인 것은 신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사울을 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도 몰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점을 보고 귀신의 말을 듣고 있었는지, 그것도 신하 한 사람이 아니라 7절을 다시 보시면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추천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과
신접한 여인을 찾는 장면을 그 원어, 이 히브리어 원어 동사로 참고해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묻고자 찾을 때는 일반적인 단어 찾다, 이 찾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할 때는 추구하다, 추구하다라는 단어로 사울의 행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찾았지만 신접한 여인은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이죠.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거절하는 그녀를 안심시키면서 설득하고 명령합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추구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귀신으로라도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확실한 답을 얻고 안심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중요한 분이기는 했지만 전부는 아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옵션이긴 했지만 유일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의 중심은 나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겉으로 행하는 모습과 그의 말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개혁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위기 속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먼저 찾고 누군가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습은 사울이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던 것이죠. 사울 왕도 아니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 실상은 모두 다 가짜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마음에 비춰볼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가정이든 일터든 심지어 자동차 안이든 어디든 성경책과 신앙 도서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 교회로 나아오거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변에 기도를 요청하고 입술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항상 있어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과연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추구하지는 않는, 하나님으로 삶과 행동과 입술은 채워져 있지만 세상의 우상이나 심지어 용하다는 누군가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울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말씀이 우리를 비춰보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추구했던 방법 속에서 주권적인 일하심 가운데 사울과 그의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리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여 심심풀이로라도 운을 점치거나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빼앗겨 신접한 누군가를 찾는다거나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그 용하다고 하는 앞날을 알려준다고 하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행위가 나에게 있었다면 모두 다 버리기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만을 섬기고 유일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순간적으로 눈앞에 벌어진 일들로 인해 두려움에 죽을 것 같은 마음의 괴로움이 우리를 사로잡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신뢰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찾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께만 답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신명기 4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찾고 추구하게 하소서. 삶의 모든 부분에 거룩한 개혁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